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정전 개문 나가고 있는데 앞에 서론격이죠. 서론격인 시간을 3시간을 지금 제가 오늘까지 3시간을 진행하는데 길죠. 긴데 이유가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가 대종사님이 개문에 대한 그 법설이 있는데 이 법설이 현재 저희들이 접하지 않고 있어서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대종경에 등장하는 그 계율 불필요론에 대해서 계문이 불필요하다. 더 방해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그 입장을 밝히죠. 그게 단계적 계문을 단계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에 따라서 계문이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오늘은 좀 연장해서요. 그 말의 연장에서 총괄적 설명을 해보고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보통급 10계문부터 쭉 나갈 거예요. 근데 이 보통 이 계문에 대한 어떤 기준을 회보, 이 초기 교단의 회보에 실려 있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에 근거해서 쭉 풀어갈 것인데 그 앞에 서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떤 입장에서 기준을 세웠다는 서문이 나와요. 그 서문을 가지고 이 서론의 결론을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 제목을 잡는다고 하면 계문, 계문 또는 계문의 조목이 있죠. 조목들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보통급 10계문, 특신급 10계문, 법마상정급 10계문에서 조목이 있죠. 조목. 이것을 뭐 문자로 쓰면 계목, 계문의 조목, 그래서 줄여서 계목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런 계문의 조목과 어, 계문을 지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없이 그냥 뭐라고 할까, 종교 생활에 그냥 필요해서 하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목적이 있죠. 근데 이게 보통 종교적 가치인 자비, 사랑과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문을 잘 지키는 것이 어, 자비가 넘치고 그다음에 사랑이 넉넉한 그러한 삶과 연관이 돼야 되는데 계문을 지키는 것이 더 경색돼 있고 어찌 보면 더 우리가 뭐라 볼까 인간관계도 저 사람의 꼴을 더 못 보고 허용심이 더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문을 지키면 야 저렇게 계문도 못 지키고 사실은 우리가 나는 계문을 열심히 지켜도 타인이 계문을 좀 잘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관계가 중요해요. 대종사님은 그리고 계문의 단계론을 쳐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이 지나서 이제 법강 학마위가 되면 계문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계를 가져라. 마음에 자기 각자의 계획을 가져라 하지만 그 계문은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심계로 이걸 조목하는 것도 저는 어, 그 대윤사님 의도하고 안 맞다고 봅니다. 만일 그때도 이렇게 조목화돼서 막 어떤 구체적인 그 계목이라고 했죠. 조목 있죠. 조목을 가지고 수행하면 그 뜻이 안 맞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심계도 조목화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 그 자체를 계문으로 삼고 사는 거라고 봅니다. 성품의 계약대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상의 진리를 통째로 삼키신 분이 그 이런상 진리의 근거에서 그게
은혜로 나타나는 그러한 계문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법과 항마이 이전에 우리 관계를 보면 우리의 함정이 있어요. 함정. 함정이 뭐냐? 규범화된 율법과 계율을 우리가 존중해서 잘 지켜야 된다. 그렇잖아요. 영급이 살생을 하지 말라. 살생을 안 해야 자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또 이것에 너무 묶여버리면 의외로 그 마음이 사랑과 자비를 이렇게 더 활성화 못 시키는 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관계가 애매해요. 관계가. 또 사랑과 자비를 행한다고 나는 뭐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늘 사랑과 자비를 이렇게 해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괴물 너무 쉽게 보고 방종해서 무해행에 떨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 또 그러기 쉽죠. 야,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쪼잔하게 사냐 이렇게 여름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놓고 하다 보면 실제로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 분들이 계문을 잘 범하고 또는 실질적인 무행, 이게 마음대로 하면서 주변에 폐해를 끼칠 수도 있다. 너무 또 계문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문을 지키는 것이 더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색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 면이 우리에게는 이 부딪힌다는 거죠. 양면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계문의 조목도 지키면서 그 조목을 지키는 것이 우리 타인에게 폐가,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타인에게 폐를 안 끼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보면 뭔가를 많이 주는 거지만 조금 속적으로 보면 피해를 안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관계를 잘 뭐라고 볼까? 두 개가 상호적인 관계, 두 지점이 계율의 구체적인 조목과 자비가 두 것이 서로를, 어, 도움이 되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자비가 넘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수록 계문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관계성을 우리가 잘 갖고 가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문은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우리 중생들, 우리가 깨닫기 전에, 공부심이 딱 쓰기 전에 중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전제한 겁니다. 왜 전제하냐? 우리를, 중생심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중생심을 쉽게 믿을 수가 없어. 중생심을 갖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가하는, 조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지점도 우리는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입장에서 그 계문 준행과 범계의 해설이라고 하는 그 회보에 실린 그 계문에 대한 해석서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당대 감사부라고 지금으로 그러면은 감찰원이죠. 감찰원에서 감찰을 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범계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범계다라는 경계선을 그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계문을 쭉 살펴볼 겁니다. 지금 시대에 안 맞는 해석도 있어요. 이 시대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 그 논의를 갖다 들이대면 조금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해요.
거시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은 좀 살펴보지만 큰 틀에서는 그 의도, 왜 이렇게 했는가 의도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이 서문이 있어요. 서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문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계문의 왜 대종사님의 계문은 이런 것이다라는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보통급 식교부부터 나가볼까 합니다. 자, 이 교재 199쪽 펴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회,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원불교죠. 본회는 공부 방면에 속한 육명부, 지금으로는 법의 등급이에요. 처음에는 육명부라고 불렀어요. 법의 등급이 6단계잖아요. 그래서 육명부를 합니다. 중 그 초등명부, 지금은 옛날에는 전부 다 부로 통일됐어요. 보통부, 처음에는 그게 특심부, 근데 지금은 앞에 에, 앞에는 급, 뒤에 앞에 세 개는 급, 뒤에 세 개는 위, 급과 위로, 그래서 급과 위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때는 전부 다 부로 통일됐다. 그때 초등 앞에 세 부분인 보통급, 특심급, 법마상정급인 이 초등 명부인 보통부, 특심부, 법마상정부 3부를 통하여 합 30조의 계문이 있다. 그러나 근래의 인심을 미루어 살펴보니 너무나 자유주의적 경향이 없지 아니하여 자유주의적 경향이라는 것은 너무 계문의 그 구체성을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계문이라 말할 때는 혹은 자유를 속박한다. 계문을 생각하면 무조건 자유를 속박한다. 혹은 정신을 압박한다. 속박하고 압박한다는 거죠. 그것을 실청 이해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공연히 연피, 현기, 이것은 뒤에 보면 기피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그냥 기피한다는 소리예요. 기피. 지금으로 말하는 기피. 싫어하고 싫어할 염이니까 싫어하고 꺼리고 피한다. 그런 뜻이죠. 이 있다. 그러나 자 여기 계문관인 대중적인 여기 설명에 계문관이 나와요. 이 해석에 계문이라는 것은 공연히 인류의 자유를 얽어매고 묶는 것이 아니요. 인류 생활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의 평화를 침략하는 악독한 행동을 금지하여 그러니까 계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말로는 악독한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악독한 사람이에요. 뭐 연구 없이 막 살생하기 좋아하고 그러면 다 악독하다고 할 수 있죠. 자, 탈선한 행동을 정당한 행동으로 인도하고 질서 없는 생활을 질서 있는 생활로 정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본래성, 이 본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제 본래성이 뭔지는 나중에 살펴봅시다. 본래성에 과히 탈선되지 않는 청정복이란 인간이 되게 하고, 사회적 일반의 생활을 좀 행복되게, 평화하게 만들자는 것이 그 목표이니, 그러니까 계문을 우리가 준수하는 것이 행복하고 평화롭기 위해서 한다. 근데 평화롭다는 말이 맞아요.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고 연구 없이 쟁투하지 말고 이런 거 보면 평화롭다는 소리가 맞습니다. 내용상 살펴보면. 자, 이 뒤에 이제 예시가 나와요. 이 예시문이 뭐냐면 전지에 비유하고 있어요. 전지, 나무 전지 있죠? 전지에 비유. 이걸 보면 계문은요, 이게 뭐냐, 무의자연화,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것이 아름답다는 개념이 아니라 유의성에 기반을 좀 둡니다. 뭔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손을 넣는 거예요. 계문은, 이게 유의, 무의를 이런 개념에다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자연이 아름답다. 자연을 보면 아름다운 데 많잖아요. 이러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서로 사는데 청소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하다고 하죠. 맞잖아요. 근데
인간이 사는데 쓰레기가 막 버리는데 그거 자연스러운 거야.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대입해서 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문은요, 마치 우리가 인간 삶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과 같은 입장의 설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사는 데에서의 그 조경이나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은 가꿔야 되는. 만일 낙엽이 막 떨어지면 어느 정도 둬야지 치워야죠. 근데 누구는 그거 멋있는데 그냥 두어? 지금 어느 선까지 인간이 사는 어느 선까지의 그 낙엽이 이렇게 있는 게 괜찮지 계속 있는 것은 추한 거죠. 우리가 치워야죠. 도로에 있는 치워. 그렇듯이 이 계문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정원에 식목하고 그것을 풍치상, 이게 경관상 격에 맞도록 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격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품격이 있다. 격에 맞도록 재배하려 할 때 격에 맞지 않는 가지와 줄기가 뻗어나오는 것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끊기에도 힘이 들 뿐 아니라 나무의 격을 잃어 아무 가치 없는 나무밖에 되지 못할 것이니 그러할 때 그 몹쓸 가지와 줄기를 미리 못 나게 하고 끊어주어야 결국 좋은 나무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도 이 몹쓸가지와 줄기가 날 때는 그것을 용서 없이 절단하여 비로소 완성된 인격을 이룰 것이니 이 몹쓸가지와 여기 이제 이게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 몹쓸가지와 줄기를 미리 못 나게 하고 이미 난 후에는 그것을 끊어 없애는 것이 곧 계문이다. 그래서 계문의 입장이다. 계문은 저 자연 상태에 그 자연스럽게 둘 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피해가 안 가고 하는 어떤 인위적인 어, 공부다. 인위란 말을 이럴 때 잘 써야 되는데 또 인위가 또 이렇게 근데 하여간 무슨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것을 어찌 한갓 구속 압박하는 것으로만 해석할 것이랴. 하물며 재래불교에 있어서는 수백 가지 다수의 계문이 있지만은 본교는 불법의 대중화, 보통화를 그 목표로 하는 만큼 여기서 불법의 대중화, 보통화 이런 말이 등장하죠. 이게 계문도 어떤 특별한 수행자들의 그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어떻게 대중화하고 보통화할 것인가의 입장에서 계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에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계문을 약 30조만을 수집하여 계문으로 하였으며 수도에 약간의 정성만 있는 자이면 조금도 구속을 느끼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이다. 이에 계문, 그래서 앞으로 계문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 얘기 나옵니다. 계문 해석을 붙이는 바는 우리 회원이 맹목적으로 계문을 잘 지키는 것보다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은 여기서도 좋게 보진 않습니다. 첫째 뭐냐? 이와 같은 계문의 본의를 알아야 할 것이며, 계문 앞에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지에 비유를 했지만, 우리가 같이 살면 나를 위해서도 내 절제가 필요하고, 서로 관계를 위해서도 서로 참가하고 절제할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문 이행 여부를 표준하여 공국의 육명부의 승강급을 결정하는 데 중대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므로 법의 등급에서 계문이 아주 기초적이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 범계가 되고 범계가 되지 않는 경계선을 대강 구분하여 있는데 앞으로 설명이 범계 유무의 경계선을 그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계문을 이행하는 자도 이 뜻을 알고 행할 것이요
본 감사부 각 위원들도 이것으로서 감사의 거울을 삼아서 이것의 기준에서 감사하겠다는 거죠. 계문을 범계한 자를 뭔가 평가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계문 준행상 장려와 범계 보고의 위착됨이 없게 하기를 바란다. 이게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되죠. 이게 회보 제46호 시창 23년 이게 1938년 785 합본에 등장하는 서문. 이 서문 뜻도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보게요. 계문이 왜 지키냐? 자유를 묶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탈선한 행동과 질서 없는 생활을 정당한 행동과 질서 있는 생활로 정리시켜서 본래성에서 과히 탈선되지 않는 청정고결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 본래성이 참 애매합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질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이 계문도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대중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공부심을 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교단을 책임진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 시대에 아까 여기 바로 불법의 대중화, 보통화에 타당하게 해석해내야 돼요. 해석의 대상이지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향후에 우리가 성소수자 같은 거 나오면 앞으로 논의되겠지만 정말 논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둘째, 인간 생활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의 평화를 침략하는 악독한 행동을 금지하여 그러니까 계문을 안 지키면 악독하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사회 일반의 생활을 좀 행복되고 평화롭게 만들자는 교복이죠. 그래서 계문을 지키면 행복하고 평화가 그래도 계문을 안 지키고는 그렇게는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문은 법의 승급의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계문을 준수하지 않고는 법의 승급을 불가능하다는 거죠. 법의 승급이. 자, 우리가 대종사님은 율법주의는 배격을 해요. 율법주의. 그렇다고 계문은 우리 삶의 소중한 우리가 참 뭡니까? 물을 끓이려면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냄비 필요하잖아요. 이렇듯이 계문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 도움이 되도록 계문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숙제 중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계문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 지금 법마상정급 10계문에 탐심, 진심, 치심이 나오고 첫 번째가 아만심이 나오고 한 중간만큼 시기심이 나오고 그러면 마음이 몇 개 나와요? 아만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 이 다섯 가지를 보면요. 이 다섯 가지를 막 범하면은요. 혼자 자연 상태에서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면 어떤 사람이 돼요? 이걸 범하면 범마 상정급에 있는 사람 이걸 범하면 악독한 인간이 되죠. 울트라 뭐죠? 보통급이나 특신급에서 사람보다 상정급에 좀 역량이 있는 사람은 앙한심을 내기 시작해요. 또 역량이 생기면 시기심을 내기 시작해요. 역량이 생기면요 탐심이 더 생겨요. 역량이 생기면 진심이 강력해집니다. 거기에 따른 치심도 커져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악독한 행동을 합니다. 의외로 공부가 될수록 악독해져. 그렇죠. 악독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수록 행복과 평화를
평화를 깨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만약 우리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교당에 받는 도무가 시기심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이 계문의 문제. 우리 교 우리 집단이 우리 전무 출신이 시기심이 세요. 자, 암환심이 세다고 합시다. 암환심이 세요. 평화롭겠습니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암환심이, 그러니까 실제로 원불교 입장은 제가 좀 과한 설명이지만, 북한마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우리가 다 암환심에 걸려서요, 서로 시기심에 걸려요. 서로 탐심에 걸려요. 진심에 걸려요. 치심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한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반성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화롭기는 어렵죠. 그리고 개개 정부 출신들이 행복할 수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이 단련하는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문의 단계적 필요성 그리고 그 계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것을 어떻게 계문을 지키는 것이 이런 면을 어떻게 더 성장시키는지 더 키우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문을 향후에 쭉 살펴보겠지만 계목 그러니까 조목 하나하나에 따져서 이것을 뭐 지키냐 안 지키냐라는 그 구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 목적성 과연 그걸 지키로서 우리는 시기심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암환심을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은혜가 생산되고 자비가 생산되고 사랑이 생산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계문을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구체적 조목을 지키는 것과 그것의 목적인 은혜, 자비, 사랑을 생산하는 것의 이 관계성이 충돌되지 않고 상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문화의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서론격인 또 얘기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나갈 거는데 그 249쪽 한번 봐보세요. 249쪽. 마무리 정리하면서 해보겠습니다. 249는 부끄러울 줄 알라. 유성열. 이분이 쓰신 그 감상인데 뒤에 250쪽에 검정글씨 있어요. 거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인 그 무엇인가? 이상의 말하기를 사람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비인도적 행위를 하고 보면 부끄러워하라 하였으니 그 종류는 이와 같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거나 교원으로 남을 교원 염색할 때 쓰는 그거잖아요. 교원으로서 남을 속여 먹는다거나 부모나 선생님의 명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사람으로서 하는 것 없이 일생을 늙어 죽는다거나 하여간 무가치하고 법 아닌 말과 행동은 다 부끄러워할 일이니 즉 우리의 30계문 등입니다. 30계문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 부끄러워할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보면 그런 계문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261쪽 한번 펴보세요. 261쪽. 대산종사가 습관계획에 대하여라는 감상안이에요. 이
무릎 꿇는 걸 비유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할 때 다 무릎 꿇고 이렇게 공부했나 봐요. 지금은 무릎 꿇으라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다 지금은 입식 생활인데 옛날에는 좌식이라 특히 더 그랬나 봐요. 근데 이때 이제 무릎을 꿇다 보면은 무릎 꿇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되는가 봐요. 근데 무릎을 안 꿇다가 꿇으려고 하면은 발 저리고 힘들어진 그걸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어려서 무릎 꿇기를 습관들인 까닭에 그때는 꿇으나 안 꿇으나 일반이었지만은 오랜 기간을 꿇어보지 않기에 무릎 꿇던 습관이 빠져서 지금에 아프듯 이 삼식경이 다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식경문을 계속 지키면 쉬워지는데 안 지키기면 어렵다. 저 세상에 있을 때는 삼식계문을 거의 다 범하였지만은 저 세상에 출가하기 전에 그 말입니다. 지금은 몇 달 동안을 삼식계문을 여의고 정의도덕으로 진행하여 실행하는 고로 그와 같은 악습관이 묵어가는 것을 보니 영원히 정의도덕으로 진행만 하고 보면 자연 중 악습관은 묵어가고 좋은 습관이 들 줄로 자신하였습니다. 이런 감상. 이거 다 삼식계문의 계문의 근거에서 쓰신 그 감상담. 이게 감상담도 대문의 근거에서 쓰는 감상담이 있다. 이런 것도 초기 교단의 이제 대산용사님이 이것은 출가해서 얼마 안 될 때 쓰신 감상담 같다. 이것도 한번 읽어봐서 그 정서를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흥산 일화집에 보면 대문을 못 지키면 극락 못 간다. 그래서 극락이라니까 또 벌쩍 막 어디 있는 극락 이게 생각 안 돼요. 대흥산에 쓰는 언어는요. 아까 우리 여기 보면은 행복 있죠. 행복, 평화. 그거랑 극락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참 쉽지 않아요. 극락하면 또 저기 어디 있는 또 그거 쓰면 또 좋아하고. 근데 그냥 행복, 평화 이렇게 쓰면은 뭐 그거야 뭐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행복, 평화, 극락은 예, 같은 이렇게 꿰어 있는 언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문을 통해서 행복도 얻고 평화도 얻고 극락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계문의 각 조목을 공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